의식의 산을 오른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엄청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인간의 잠재력, 그 진짜 한계는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이건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고민해온 주제이기도 하죠. 놀랍게도 아주 오래된 고대의 요가 경전 하나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정말 급진적인 지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인데요. 오늘은 이 경전을 따라서 인간 의식의 최고봉까지 오르는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요가 수트라를 그냥 좋은 말 써놓은 철학책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말 그대로 현실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아주 구체적인 단계별 실용 안내서라고 봐야 합니다. 이 여정은요, 거대한 산을 등반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이스 캠프에서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면서 점점 더 높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각 수행 단계가 이전 단계를 발판 삼아서 수행자를 점점 더 높은 차원의 의식과 힘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자, 그럼 그 베이스 캠프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삶, 흔히 말하는 카르마를 먼저 정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전을 한번 직접 보실까요? 상승하는 생명, 우다나를 제어해서 물, 가시밭길, 수렁에서 자유로워진다. 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거의 암호문 같아요. 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주어진 운명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 가시밭길, 수렁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온갖 고난과 절망을 의미하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경전은 우다나라고 하는 위로 솟아오르는 특별한 생명 에너지를 다스리면 이런 운명적인 고난들 위로 말 그대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던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그냥 내가 뛰어노는 놀이터처럼 느껴지는 경지, 바로 그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내게 주어진 운명의 굴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고 칩시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제 시선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려서 내면에 잠자고 있던 새로운 힘, 바로 영적인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 차례입니다. 경전에서는 이걸 사마나를 제어함으로써 불꽃은 타올라 불길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마나가 또 다른 핵심 에너지 센터인데요.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 정수리, 제7차크라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안테나 같은 곳이죠. 근데 이게 그냥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경전이 말하는 건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몸, 즉 영체를 근본적으로 변형시켜서 말 그대로 파괴할 수 없는 불멸의 존재, 죽지 않는 자의 상태에 이른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자, 이제부터는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다음 단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의 거대한 도약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 즉 생각의 한계마저 넘어서는 겁니다. 수트라에 따르면 먼저 우리 몸과 아카샤의 연결을 명상하라고 해요. 아카샤? 좀 생소하죠? 이건 우주 전체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에테르, 우주에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우주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법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공간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인식의 엄청난 도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 갇힌 분리된 나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주 만물과 연결된 경계 없는 의식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개념 자체가 확장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의 한계에서는 자유로워졌는데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끝없이 떠드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요가수트라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진정한 해방, 궁극의 깨달음은 몸을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각의 흐름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깨달음이란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상영되는 생각, 감정, 이미지라는 영화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이 만든 감옥의 죄수가 아닌 그 모든 것을 그저 지켜보는 순수한 의식의 상태. 정말 심오한 경지죠. 자, 이렇게 몸과 마음이라는 나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선 여기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재료들, 바로 원소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나아가 지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2단계에 이르면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져요. 우리는 그냥 돌이라고 보지만 여기는 그 돌을 5개의 층으로 꿰뚫어 봅니다. 첫째는 이 돌이 만들어지기 전에 순수한 물질 상태인 조야성. 둘째는 지금 우리가 보는 돌이라는 구체적인 형상. 셋째는 단단함 같은 이 돌의 고유한 속성. 넷째는 이 돌이라는 개념이 우주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편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돌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까지. 이 5가지를 한 번에 통찰하는 겁니다. 모든 사물을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최고의 미식가가 음식 한 숟갈 딱 뜨고는 여기엔 샤프란이 0.1g 들어갔고 버터는 프랑스산이군 하면서 모든 재료와 레시피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것과 같아요. 현실이라는 이 거대한 요리의 근본 레시피를 알게 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레시피를 마음대로 바꿀 힘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의식이라는 이 거대한 산의 정상입니다. 모든 잠재력이 현실이 되고 모든 가능성이 실현되는 마지막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식에 대한 관점 자체가 180도 바뀌거든요. 더 이상 내 의식이 내 머릿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 우주 전체가 나의 의식이라는 거대한 장, 필드 안에 존재하는 그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뭘까요? 경전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 완성을 이루고 모든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게 바로 최종 목적지입니다. 내 현실의 완전한 창조자이자 주인이 되는 것. 그야말로 완벽한 자유의 상태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 인간 잠재력에 대한 하나의 고대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를 펼쳐보고 나니 문득 이런 질문이 드네요.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구워놓은 한계라는 선이 사실은 이 거대한 의식의 산에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작은 언덕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여정은 지금 어디쯤에 있나요?